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염소안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선 3장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디모데 자신이 영적 지도자로서 바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모데 자신이 영적 지도자로 바로 서야 할까? 오늘 본문 1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 말세를 뜻하는 단어인데 원어상으로 보면 단지 미래적인 말세의 의미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넓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악한 세대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한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바로 이런 시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미혹하는 영, 이단의 영이 한국 교회를 좀쑤시고 다니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요 근래 유독 포교 활동에 전심을 쏟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와 신천지라는 이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다니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들이 뿌리는 전단지와 이들의 포교 활동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과 또 전도부원들과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의아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대체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는지 모르겠다라는 의아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의 존재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영에 빠졌을 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 우리도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귀신의 영,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어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두 가지의 특징을 말하는데, 하나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양심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선하고 깨끗한 양심은 무엇과 함께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처럼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불태워버린, 즉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월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당시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이방인의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은 영지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2절 말씀처럼 당시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떤 거짓 증언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영지주의는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과 출산을 금했고 더 나아가 음식물, 특별히 육류를 먹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들의 요구는 절제 덕목을 지키는 것으로 마치 수도사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육에 속한 것들을 악하게 보며 부인하는 것이기에 이들의 요구는 절제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관에서 비롯된 거짓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진 말씀을 통해 이들의 거짓 교훈을 지적하는데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영지주의자들을 향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깨달으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말씀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 용도에 있어서 버릴 것이 없을 뿐더러 인간의 어떠한 가치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진 6절 말씀을 통해서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라고 말하면서, 즉 앞서 이야기한 교훈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을 깨우쳐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낙담하는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이 진리를 그들로 깨우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이 너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즉 믿음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디모데후서에서도 한 번 더 강요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정말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디모데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자화의 사역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화의 사역,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가 먼저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된다. 너가 먼저 너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믿음의 삶으로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말주변으로 무마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 자신이 압니다. 아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진리일 수 있으나 이 말을 전하는 나에게 그 진리가 희미해지고 있다면 그 희미해짐을 내 스스로가 느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요, 영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제자들을 세운다는 것은요, 더더욱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던,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던 그때마다 저 자신에게,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일 텐데 묻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생명으로 부딪혔는가?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저에게도, 함께 말씀 나누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완전한 성화를 이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목회자라면, 우리가 또한 평신도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지도자라면 그 말씀 앞에 영적인 씨름을 하는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 가르침 가운데 계속되는 제자와의 사역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진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욱 훈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해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죄에 대해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기에 나와 다르게 더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셨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 서신을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염려하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란 훈련 혹은 연습이라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디모데의 의지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기를 끝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할 때 금생과 내생, 즉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까지 정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5가지는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6절에서도, 앞선 6절 말씀에서도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했는데, 11절 말씀에서도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하면서 너의 사명은 가르치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제자화하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사역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당시 문화 속을 보면요, 연장자에게 권위와 존경을 주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당시 세워져 있던 감독과 집사보다 상대적으로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젊음이라는 것이, 어림이라는 것이 디모데의 사역에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디모데의 어림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정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을 세우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공적 사역인데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느냐? 여기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읽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 있었던 구약의 문헌과 바울의 편지를 비롯한 기독교 초기 문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자신의 생각과 말과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해나갈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네 번째는 디모데의 소명을 이야기하는데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언제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받았을 때 이런 안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것, 안수를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 절대 가벼운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역의 충실함을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 개인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도 결국은 가르침인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내 자신을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만 지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할 것입니다. 디모데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디모데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먼저는 내 자신을 살피고 또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전심전력으로 또한 충실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자신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는요, 누구만 잘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 지도자가 올바로 서 있어야 하고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적인 제자를 일으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는 감독과 장로, 집사로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어떠한 직책으로 부르셨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에베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오직 주께 충성하여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방 안에서 우리가 순장으로 세워져 있다면, 또 교구장 안에서, 교구 안에서 교구장으로 여러 가지 직책 가운데 우리에게 리더라는 자리에 세워져 있다면, 목회자와 모든 리더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남산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